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뜻은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를 경우가 많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제가 간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묵을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런 시절을 거치고 나서 훗날 제가 부목사가 되었을 때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어떤 전도사님이 타지에서 와서 오갈 데가 없는 신세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최 목사님은 아직 홀로 지내니 결혼할 때까지만 이 전도사님하고 함께 지내주세요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기분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 오갈 데 없는 그 기분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갈 데 없는 사람 괜히 도와줬다가는 오히려 고소당하고 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어떤 할머니를 발견했는데 그 할머니는 마트 앞에서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마트 주인이 좀 그 할머니를 도와주면 될 텐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트 주인한테 가서 저 할머니 좀 많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 좀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괜히 도와줬다가 고소당한다고 우리 속담에 물에서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이 세상이라고 그러면서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와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을,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부 관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세상은 이 부부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점점 더 그것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기업 사장은 자신의 부인을 놔두고 다른 여자와 새 살림을 차리는가 하면, 어떤 영화 감독도 자신의 부인을 놔두고 여배우와 새 살림을 차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당당하죠. 왜냐하면 이게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법만 잘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 법에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법만 잘 지킨다는 생각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돈에 목매지 않는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는 돈에 목매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먹을 것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지금은 원로가 되신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웃집에 가서 구걸하는 것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집에 오시더니 대뜸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알고 보니 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은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국어를 멈췄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생계가 이어지고 결국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수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이든지 자녀를 구걸하러 다니게 그냥 내버려두는 자녀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돈에 목숨 걸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우울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돈에 목숨 걸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묵상의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묵상의 질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어떤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묵상의 질문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